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교회의 비전과 또 그에 따른 세 가지의 목표를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생명. 분명하죠. 우리는 생명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사역.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사역의 열매를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의 목표와 6가지의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이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므로 제가 인생이라고 바꿨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 두 번째는 생명을 전하는 인생. 세 번째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이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생명이 살면 생명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하면 개인적인 열매와 공동체의 열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열매는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가장 먼저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불어서 오늘 우린 성령의 열매를 읽었지만은 그 앞에 구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뭐냐? 19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이 속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말하자면 야금야금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방금 제가 읽었던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내가 살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막 이런 것, 술 취함과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해야 내가 좀 살 것 같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과 또 시기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좀,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의 욕심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생명은 무너뜨립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심은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육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육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거기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육체를 따라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육체만 살아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말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한 개인적인 열매,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아유, 참 교회 다니는 사람 피곤하게 산다. 속 편하게 끌리는 대로 살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육체가 하고 싶은 게 하고 편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거룩한 또 열매 이런 걸 하면 성령 얘기하면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참 사모하고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알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거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해도 거룩한 것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 안에 엄청난 힘을 두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거룩의 열매를 이제 8가지, 9가지 얘기했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은 그냥 둥글둥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 서로서 희락과 기쁘게 사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같지만 그 사람 안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압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혹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씁니다. 온유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충성된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런 분을 좋아합니다. 왜냐? 세상은 결국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면 이 나라가 망해요. 세상이 망합니다. 이 세상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거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나 작은 틀에서나 우리 일상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힘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은 그들을 들었습니다. 우린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참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열매 다 좋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만 벌써 첫 번째 단어만 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하나. 성령의 열매를 과연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열매는 맺기가 쉽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냥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 불쑥불쑥 올라오는 인간의 본성들, 이것을 절제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의 착각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착각은 뭐냐? 나는 못 맺는다는 착각. 이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왜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썼겠습니까?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내가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니 9가지니라 라고 말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맺을 수 없으면 왜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맺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맺어지는가? 실제로 안 맺어지죠. 쉽지가 않죠. 왜냐?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야지 자기 힘으로 맺으면 잘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 하고, 자기 힘으로 화평하려고,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내 힘으로 막 절제하려고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참는 거 한 번 참고 두 번 참아요. 세 번째는 못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내 힘으로 막 꿍 하고 참다가 세 번째 못 참는데 세 배로 폭발하는 거예요. 세 배로. 절제, 내 힘으로 절제해야지, 이거 참아야지 절제하고, 한 번, 두 번 절제하는데 다 못해요. 세 번째는 세 배로 폭발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하면 뭐가 안 되느냐? 설령 자기 힘으로 어떤 부분을 이뤘다 한들 자기 힘으로 맺은 열매는 균형이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맺은 열매는 균형이 불균형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야지, 열심히 절제해야지, 열심히 인내 오래 참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한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이렇게 절제해서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사람들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충성과 절제를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성령의, 자기 힘으로 맺는 열매는 불균형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흔히 말하면 사람은 참 안 변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기 힘으로 참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하는 줄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희석 목사님이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중에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격도 안 변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변하는 줄 믿으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역시 변화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사람은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사람은 변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구나 하고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놀라운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글을 쓰였어요. 여러분, 변한다고 믿으면 변하고 안 변한다고 믿으면 안 변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으면 맺어지는 것이고, 못 맺는다고 믿으면 못 맺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변한다, 이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저는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표적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예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냥 마음이 밍밍하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셔도 되고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제 귀에는 아멘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 반드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냥 막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예배 끝나고 싹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유 안 변해,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똑같잖아요, 안 변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번 예배를 드리면 100번 한 번도 안 변했습니까, 여러분? 100번 예배를 드렸는데 100번 전부 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100번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 수많은 기회에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들었어. 혹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신 은혜가 내 마음을 적셔서 이것이 그냥 내 삶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도 있겠죠.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는 변화되고 잠시라도 열매를 맺는 경우가 정말 더 많다는 겁니다. 안 되는 때만 생각하지 말고 되는 때를 한번 돌아보면 야, 변화되는 게 맞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지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한 주간 적용을 내가 잘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 말씀이, 그 찬송이, 그 기도가, 응답이 내 마음에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한 달을, 1년을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난다, 맞습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난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다, 맞습니까? 밥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나는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배가 고플 때 어디를 가요? 밥 먹으러 갑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강해진다, 맞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강하여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연약해지면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 밥 주세요 하고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양식 주세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계속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두 번째 착각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맺어지겠지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매를 마치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면 벌써 사랑이 막혀가지고 아유, 사랑이 지금 나는 참 없는데 앞으로 하나님 사랑 맺게 해주세요. 사랑을 미래에 맺어야 하는 열매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미 여러분 삶에 맺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고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이미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맺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열매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이 맺어지면 끊임없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맺었다가 사라집니다. 오래 참으면 맺었다가 사라져요. 절제 맺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님 앞에 나오면 또 맺는 거예요. 맺었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사이 우리는 자꾸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과거에도 맺었고 지금도 여러분 이미 맺고 계시고 앞으로도 맺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하면은 계속 미래 앞으로 맨날 앞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미래도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나는 사랑이 없는데 언제 저 열매를 맺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오히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그 부분이 성령의 9가지 쭉 펼쳐놓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이 질문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가지를 쭉 보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나, 제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는 없다, 못한다라는 단어와 연상을 시키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이미 주셨고 지금도 맺고 있다, 이 단어와 연결을 시키면 정말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맺을 것이고 이 맺는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맺고 있고 과거에도 맺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맺어야 할 열매는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에서는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제가 지금 1가지의 비전, 3가지의 목표, 6가지의 방법, 이걸 얘기하고 있죠. 생명이 살아나려면 예배와 양육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전하려면 전도와 구제를 해야 되고, 생명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한 삶과 공동체 부흥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 부흥이 몇 번째 있습니까? 6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죠. 공동체 부흥이 왜 마지막에 있는가? 중요성에서 제일 떨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5가지가 이루어지면 공동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 5가지가 잘 되어지면 공동체 부흥은 자연스럽게 다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예배와 양육. 여러분, 예배에 생기가 돌면 새가족 예배 왔다가 뭐라 그럴까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참 예배 좋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예배는 뭔가 생동감이 있어. 이 예배는 생기가 돌아.
새가족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양육이 살아나면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바로 서게 되지요. 전도와 구제. 여러분, 전도를 해야지 새가족이 오죠. 전도를 안 하면 어찌 새가족이 오겠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전도를 하면 새가족이 오지요. 또 구제라는 것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유 내가 이 사람은 제꼈네, 이 사람보다 내가 낫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고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제는 뭐냐? 사람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 그게 구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그 존재를 고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흥하지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개개인의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은 새가족이 왔을 때는 참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우리 임원교육을 했죠. 임원교육의 주제는 새가족에 대한 이해. 우리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전문 사역자로 활동하시는 김민정 목사님 강의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분의 이 여러 가지 강의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래요. 새가족 사역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새가족 사역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 강사를 불러다가 90도로 인사하는 법, 웃을 때 윗니가 몇 개가 보이고 여러분 미소는 어떻게 지어야, 말투는 어떻게, 방법이지요. 나쁘진 않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새가족에게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옵니다. 너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참 좋으시오.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새가족이 왔는데 같이 밥 먹다가 하나님 불만이 많은 사람이 나도 모르면서 아유 믿는다고 다 되나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유 믿는다고 다 돼요? 나도 몇십 년 믿었는데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편하게 얘기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가족이 듣다가 진짜 그런가? 교회를 괜히 왔나? 이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새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문제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문제가, 필요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다 전달이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과 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이 말투와 표정에서 이게 다 전달이 됩니다. 밥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 인사하는데도 서로 관계가 좋구나, 이게 새가족에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요, 뭔가 불편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밥 먹다가도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고개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족들 그런 걸 다 캐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는가?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 김민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전 이 말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일은 새가족뿐만 하세요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새가족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새가족은 새가족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새가족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생명이 살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 양육이 살고, 여러분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언행심사에서 그러한 이 삶을 모든 성도가 함께 살아갈 때에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족부가 잘하면 되지, 목사님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새가족들이 예수님 싫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고 그걸 알고 왔기 때문에. 근데 왜 떠나느냐? 매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되나? 할 정도로, 말하자면 복도를 지나가는데 팔꿈치가 툭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겠지만 불신자들은 혹은 새가족은 그거 다 느낀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얼굴만 쓱 보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래? 특별히 불신자들,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래?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죠.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서 툭툭 치더니 옆자리로 가려,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옆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도 또 누가 툭툭 치더래요. 또 옆자리로 가라고 2번 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할 뻔했는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었습니다. 목발이 얼른 깁스가 다 나을 즈음에 걸을 수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 거죠. 교회를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주로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이 타죠. 다리가 불편해서 탔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탔습니다. 근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버튼을 열어서 문을 다시 열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문을 딱 열더니 그분 보고 딱 지목해서 나오라고. 나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거죠. 그 순간에 다 제가 그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알고 봤더니 찾아가서 신방하고 얘기했더니 사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 인상도 좋아요, 새가족들도 인상도 좋아요. 그런데 복도에서 만난 일들과 오며가며 지나치면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로 마음이 다쳐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구제와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언행과 심사에서 맺으며 살 때, 그때의 공동체의 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나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길지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맺어갑시다. 제가 다시 한번 하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맺읍시다. 시작.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맺읍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